13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연약한 인생이 험난한 시간을 사는 방법은 깨어 사는 것이다. 깨어있지 않고는 언약의 시간을 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을 보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연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어떤 의문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언젠가 사고 현장에 내가 희생자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립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또 재림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은 미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정확한 말씀은 없어도 어떻게 기다려라, 어떻게 준비해라,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비유와 이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징조를 통해서 임박한 재난의 때를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를 보면서 계절을 딱 가늠을 합니다. 아, 지금은 언제쯤이구나. 지금은 언제쯤이구나. 뭐 해야 되는 시구나. 뭐 해야 되는 시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무화과 나무 잎은 나오기 시작해서 여름에는 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연한 가지와 잎사귀가 결국 여름을 알려주듯이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이 징조들,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쭉 말씀을 하시죠. 그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갖가지 이제 이 징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아, 성전 파괴가 가깝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임하심이 가깝구나. 이것은 이제 깨달아 알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 앞에서 이제 성전을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징조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앞서 언급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더 바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의 싹을 아예 잘라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무시무시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지구상에 굉장한 그 난리와 전쟁과 소문이 막 퍼져나갈 건데 그런 일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새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고 영원 불멸한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노아가 아무리 뭐 배를 짓고 이제 곧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고 해도 설마 하고 그 경고를 무시해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무시해버린 사람들은 재앙을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해박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얕은 지식으로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교회 와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깊이 새겨듣지 않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지금 징조들, 엄청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살아도 죽어있고 잠자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과 깨어서 활동하는 사람과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때를 따라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잠자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알 수 없는 그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먼 그때 말고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 파괴 때는 상당히 그 징조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 파괴의 날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때는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파괴의 사건은 그 전에 징조도 주어지고 기한도 30절에 명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징조도 주어지지 않은 채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날을 자꾸 예측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 날을 대비하는 노력입니다.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이 낙심하지 말고 깨어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어서 오시라고 하는 기도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이 한맺힌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림에 별 관심이 없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해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오시겠지, 뭐 약속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어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복음이 다 전해질 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에 온전히 들여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재림을 믿고 있는 것이냐,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재림의 때는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그때를 짐작할 만한 징조도 없이 갑자기 호련히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제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는 종들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듯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혹시 미혹에 빠지거나 혹시 깨어있으라 그러셨는데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 몇 번 생각해 본 것처럼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내가 봉사 맡은 거 하니까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이 깨어있지 않다면, 겉으로 형식은 다 되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은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한다면 영적으로 자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면을 결코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거기에 앉아있는 3명이나 12제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37절 3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있으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고, 예수님이 타국으로 떠난 주인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명을 받은 문지기들이고 청지기들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 잠자는 모습을 들키는 것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12명의 제자들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런 잠자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저물 때 오실지, 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에 올지, 그건 이제 새벽이죠. 다굴 때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딱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결코 그날을 알려고 하거나 말하는 것은 이단이고요.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기다린다면 기도할 텐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때 밤낮으로 주님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는가 보니까 간절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가 믿고 있는가? 많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 직무에 충성하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참 서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 기쁨으로 칭찬 들으며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버거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끼어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인생을 가장 힘차게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